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정말 주의 영광과 주님의 크신 권능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난 역사 가운데 고통하며 정말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많은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주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 주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 저희들이 비록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많은 축복들로 이어지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한번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정말 창세기 기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심으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아담의 범죄가 사람을 완전한 죄인으로 만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점진적인 타락이 아니었더랬어요. 순간적인 타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했던 남자가 그 열매를 먹고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우리가 인류가 정말 점점 더 나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먹자마자 사람은 우리와 같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은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해야 하는 이제 그 일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 아래서 아내들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가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죄로 타락한 사람을 구원을 할 구세주로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가 낳아서 후손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남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여자가 낳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인류가 함께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제는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아담의 형상을 닮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지요. 여기 창세기 5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은 여기 이 셋을 낳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거기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낳은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낳게 되었습니다. 130세에 그가 이 셋을 낳을 때에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영적 생명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가 태어나게 되고요, 이제 우리의 그 아담의 자손들 셋뿐 아니라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한탄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욥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말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주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얻으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로, 너는 그 사탄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들은 이 자연적인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 가운데서는 여자들은 혼자서는 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더랬어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 없는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홀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있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자도 혼자서는 이 생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 없이 낳게 될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누누이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의 신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처녀가 이제 남자가 없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냐고 남편이 없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다. 사람 가운데 이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 9장 5절에 말하기를 조상들, 이게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이번 주에는 이제 약속 시대를 공부하면서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제 이 이삭과 야곱과 이제 족장들 요셉과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야곱의 12 아들이 야곱 족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상들도 저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신 사람들인데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유대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그 가문에서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으로서는 유다 족속으로 그렇게 오기는 했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는 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혈과 육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후손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이 혈육이 되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이유는 사망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맛보기는 하지만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상처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같이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찾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누가복음 제22장 3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여기에 그 잔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잔이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주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이 고통의 잔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 고통,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는 것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순결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죄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죄를 받아들이셔야만 되고 주님께서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 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고 죄의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여기에 거기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22장 52절부터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어두움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 때 어두움의 권세, 이 사탄의 때에 마귀 악한 자의 그 때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주님께 앞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그분이 죽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망이 죽여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 놓여줌이 되고 이 사망의 독잔을 주님이 마셔야 되고 죄의 잔을 마셔야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잠시 버림받혀지고 외면을 당해야만 됐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된 것이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더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랬다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이 주님을 믿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비로소 아담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담이 흙을 이제 노동을 해야 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얘기했을 때 이 20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다. 하와라는 말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남자는, 아담 안에는 소망이,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주님께서 네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말까지 말씀을 했을 때 그는 아내를 향하여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불렀다. 왜? 그 하와가 모든 생명의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타락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죽음을 정말 비극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음이 비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게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알고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되고 거기서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와서 사는 것, 그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가슴 아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때로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는 우리들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은 더 깊은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사람들은 여기 선과 악의 원리, 그것을 흑백의 논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양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죄,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 상처, 우리들의 후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신 분 계세요? 나는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을 그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잘못 선택하고 그러한 기억과 그리고 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실수 안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다리를 끌고 살아가는 이 제갈 혹은 착고가 되는 거예요. 쇠고랑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스크루지 거기 크리스마스 스토리 거기에 스크루지 얘기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스크루지가 봤던 이 환상 속에 자기 옛날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다 우리 모든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닌 줄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육체를 벗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 2절과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어서 오래된 사람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막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듭된 실수와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온갖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 이루실 그 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길은 막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죄인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막으셨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타락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는 것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여기 창세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말씀하시고는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처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죄를 없애고 죄를 덮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수치를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 짐승의 옷, 죄 없는 짐승이 그 옷을 벗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혀주므로 이제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뭘 담당했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죽는다는 것은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두 가지 전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가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인으로 영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는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얻었다 그랬는데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톤먼트라 이렇게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덮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13절과 14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도말하고 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없애버린다 그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 도말이라는 그 말 뜻은요, 여기에 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라는 것은 도료라는 뜻입니다. 도료가 뭔지 아시죠? 페인트를 말하잖아요. 도말, 덮어서 칠해서 없애버린다 그 말에 우리의 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 그 말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에, 대신 속했다, 대신 값을 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죄를 위한 값으로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어렵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죠.